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예수님의 지체인 신자들을 잘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1독서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슈퍼내추럴 파워, 슈퍼파워입니다. 내추럴이 아니라 가들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가장 유능한 분이 가장 무능한 인간을 위해서 맞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이 십자가의 이치가 가장 깨끗하신 분이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게 십자가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높은 분이 낮은 분이 되셔서 섬겨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입니다. 십자가의 이치가 인간의 눈에 보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장군이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 발을 씻어주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십자가의 이치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힘이 되며 우리처럼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 더러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깨끗한 곳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그 이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치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낮추어서 섬겨라. 손에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람을 섬겨라 하는 게 십자가의 이치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 믿음 좋은 신자, 정말 구원받은 신자의 특성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에게 섬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그것도 섬기는 자세로 섬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자도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둘째, 교회를 섬기는 사람. 셋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렇다고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을 섬기되 예수님처럼 그 방식을 인용하는 거지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기 연예인, 대통령, 올림픽 금메달 받은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지 그들이 우리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그럼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생각만 하면 기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것 생각하면 빨리 그분 앞에 나오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또 앞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능력을 받을 것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고 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싶고 그 앞에서 연주하고 싶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수억 가지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고, 이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산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면요, 온갖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잘한 일은 죽지 않고 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예, 맞습니다. 그는 죄를 두려워했다? 맞습니다. 그는 심판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 다 맞아요.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에녹은 그 두려워 떨고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죄가 많고 우리 죄가 참 무겁고 남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싸우기도 하고 남이 알면 안 되는 더러운 죄도 많이 지고 우리 죄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실 것, 저를 받아주신 것,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전 너무 기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너희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걸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에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척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신자니까, 믿는 자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 세상에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데 100살까지, 근데 그때 풍요롭게 100살까지, 건강한 게 100살까지, 거기에다가 마음 편안함에 즐겁게 100살을 산다. 그것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후손도 하나님 참 믿어서 잘 되고 또 나와 모두 후손과 모두 영원히 사는 그 행복 속으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그전에 한국 여유화가 협회 회장이시던 이영은 엘리사벳 교우님은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평생 한국에서는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온갖 걱정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0번을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쁨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벤 후퍼 아시죠?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이 사람 아버지가 몰래 낳은 사생아예요.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도 그냥 네 엄마한테 난 자식이라 교회 가도 몰래 뒤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다가 끝나기 전에 얼른 도망가고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그 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걸 모르고 모든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제 사생활에 막 이런 거. 근데 그 애가 탁 나가는 걸 보고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얘 너 이름이 뭐지?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네 아버지 알아. 네 아버지 닮았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닮았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벤 후퍼 그 어린 소년이 교회 밖을 튀어나갈 때 창피해서 도망가다 뒤통수에서 넌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닮았어. 이 소리를 듣고는 삶이 180도 그날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생활아 숨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가 너 아버지 누구냐고 물어보고 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고 대답하면서 결국은 테네시 주지사 스테이트의 가버너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 2번 더 재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상원의원도 또 하시고 뭐 이렇게 살으셨답니다. 그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시간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모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은 하나님을 마치 아기가 엄마가 어디 갔다가 오면 막 그냥 걷지도 못한 아기가 보행기 있다가 엄마 나타나면 버둥버둥거리면서 보행기 넘어질 날 정도로 버둥거리면서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몸부림치며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둘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둘째, 교회를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준 직책을 아주 기뻐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에게 이런 직책을 맡기셨다 하면서 감동하면서 나는 감히 자격이 없지만 너무 기쁘다. 막 그냥 그러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아끼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래요? 예수님이 네가 나의 몸을 아껴주니 나도 너의 몸을 아껴주리라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그 바우서 장로님 그분의 예명이 바우서이기 때문에 진짜 이름은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덜 찾았어. 일리노이스 그 대학교의 교수예요. 이분은 정태기 목사님의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분이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 여기 일리노이스 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교회 가는데 한 45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 의자를 닦고 있고 바닥을 닦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기쁘게 닦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뻐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정태기 목사님이 참 교회 이 빌딩 관리하는 훌륭한 집사님, 정말 좋은 집사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가, 저분이 대학교 총장하시고 노벨 물리학상 피직스 노벨 프라이즈 위너라고, 지금 81세라고.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분이, 교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바우서 이분이 교회 바닥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들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남들은 수십 년을 연구해 가지고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을 받는데 저는 기껏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데 올인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올인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노벨상을 주셨습니다. 그걸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는 걸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40년간을 장로로 있으면서 교회 청소, 교회 그 의자 청소, 바닥 청소하는 거를 도맡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젊어 보이고요. 그게 참,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뭐 빌딩이 교회는 아닙니다. 때로는 빌딩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건강과 명예와 영광과 그 물리학 이론을 환상으로, 그 물리학 박사들 모임에서 한 30명 모인 데서 바닥에서 갑자기 이론이 환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그냥 닦으면서 봉사하고 올인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교인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교인이에요. 팔다리가, 예수님의 팔다리가 교인이에요. 교인들을 잘 섬기면 예수님의 팔다리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십시오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지금 이 사람은 섬기는데 이분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녀 교육의 바이블, 자녀 교육의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박사님 부부가 계셔요. 전혜성 박사님이라고. 이분들은 너무 넘사벽이라 우리가 뭐 말하기도 그런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하고 예일대에서 전혜성 교수님은 강의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 남편도 그러시고. 근데 이분 두 분이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6명 다 예일대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6명 자녀와 그 부모가 앉아있으면 박사 학위가 11개래요. 자녀들이 한 일들 가만히 보면 미 국무부 차관보, 매사추세츠 보건위생부 장관,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예일대 법대 학장, 다 이렇게들 자녀들이 했어요. 어떻게 키웠냐 이거예요. 근데 예일대 졸업식 때는 항상 이런 전통이 있대요. 졸업생들이 우리 졸업식 때 와서 강연을 할 교수를 투표를 해야 된대요. 졸업식 때 와서 강연해 줄 교수를 누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전혜성 박사가 예일대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한 박사가 그러더래요. 연속 4년 동안 자기가 이 예일대학교에 4년 있었는데, 어떤 박사님 한 얘기가, 첫 2회는 전혜성 박사의 아들들이 졸업식에 강연을 하더니 나머지 2회, 3년째, 4년째는 전혜성 박사의 딸들이 강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전혜성 박사 가정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졸업식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하냐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한 얘기가 자녀 교육의 비법을 섬기는 자로 기르라. 섬기는 자로 기르라.
그러니까 남에게 이겨서 좋아하기보다는 진 그 사람을 더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재주를, 그러니까 아니, 재주가 덕을 앞세우면 안 된다. 스킬이 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앞서야 된다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자녀들을 데리고 일요일 날은 반드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키우는.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 한국에서 자녀 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부부 두 분, 그 유일하게 남매가 예일대학교 법대 로스쿨의 그 석좌 교수로들 있고 뭐 그렇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 요약하겠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기쁨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아멘.